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박금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수요 예배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희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부교회를 통하여 성남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남아공의 성전 건축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 위에 함께 하시옵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켜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다가 찬양 부르다가 모든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양떼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함을 받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37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만, 너무 위축되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하고 또 뭐 단계를 높인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좀 염려도 됩니다. 또 교회에 제가 있으니까 더 교회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더 높아지지 않고 또 잘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처져 있는 건 아니죠. 오늘따라 더 기운이 없는 것 같고 처져 있는 것 같아서 더워서 그런가요? 더워서? 더운 거는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요 예수님 이전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탄생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성령이 임재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당으로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뭐 간혹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뭐 어떤 교회였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떤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개념이 잡힐 수 있죠. 요즘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말이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죠.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뭐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 어려운 거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다고 하니까. 자,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인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생각의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말은 다 다른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다 다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 모두가 다 같이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집에 가면 보통 그 텔레비전들 있죠. 물론 없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텔레비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KBS라고 하는 제가 광고비 받지 않았습니다. KBS라고 하는 이 방송을 텔레비전을 틀으려면 몇 번을 틀면 돼요? 요즘에 채널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몇 번이야 뭐 이럴지 모르지만 뭐 9번이나 7번이나 이렇게 틀면 다른가 여러분들은? 하여튼 제 집에서는 9번, 7번 틀 MBC 틀려면 몇 번 틀면 돼요? MBC를 다 보시는구나. KBS 틀면 MBC 틀려면 11번 이렇게 틀면 그 방송이 나와요. 이게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를 딱 거기 맞추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MBC가 보고 싶어. 근데 절대로 11번은 안 틀 거야. 그리고 11번을 안 틀고 딴 데를 계속 틀면서 왜 MBC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춰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춰야 돼요. 주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면 나도 맞추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주파수에 맞추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주파수에 다 맞춰요.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주파수에 다 맞추면 우린 다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파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그거 잘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집중 안 하고요. 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집중해요.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 다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해.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아지질 않아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답을 찾고 거기 맞추니까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여기 집중할 때 우리 모두는 한 생각에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뜻은 너무 명확하니까요. 주님의 뜻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거든요. 너에겐 이런 말, 너에겐 저런 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한 분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증거가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한 마음 한 뜻이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죠. 뭘 순종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서로 통용했다. 재산을 나누어 쓰는 걸 통해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니까.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한 마음인 거예요. 모두가 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다 같은 마음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다 이렇게 정리해 갖고 여기 다 모이세요, 다 바치세요 이렇게 하면 바칠 사람 있어요? 손 들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죠. 우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우린 이미 가진 것들이 많아요. 없는 것 같아도 많아요. 우린 또 우리 삶에 애착이 많아요. 내 소유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포기 못해요. 내놓질 못해.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떠날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쓰는. 여러분, 이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해요? 자기 물건 남의 물건 없이 다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눠 쓰는 사회.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은 약간 공산주의 같아요. 근데 우리 또 공산주의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물건을 같이 쓴다는 말이잖아요. 같이 나눠 쓴다고. 평등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랑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일 먼저 다른 점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요,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공산주의는 자발적이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가진 자의 것을 뺏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게 강제적이죠. 강제성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정권이 들었으면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재산들을 다 뺏어 가니까. 그리고 다 같이 나눠 쓰니까.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같이 나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일부를 내놓은 거죠.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다음 장에 나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은 거 아닙니다. 땅을 판 값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놨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악한 의도로. 그렇게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지만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 바나바가 밭을 내놨지 전 재산을 내놓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자들은 이걸 전 재산 내놨다고 해석을 하고 전 재산 바쳐라 막 이렇게 악하게 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다른 건요,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죠? 자기들이 밭을 아니면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사도들이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어요.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 사실 어려워요. 공정하다는 게 다 다르니까. 공정하게 나누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애를 쓰다가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삐그덕거렸어요. 사람들 간에 갈등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4장 말씀 끝에 봤습니다만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하는 일에 빠진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들만 구제하는 사역에서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게 나누어 주는 게 불공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공정하지 않았구나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다가 만든 게 뭐예요? 집사라는 집사 제도를 만들죠. 뭐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처음에 세워진 집사들은 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공정하게 배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 사실 집사들이었어요. 7 집사들. 그런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이단들 중에 보면 사유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들어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라고 독촉하고 성경을 봐라, 초대교회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 다 자기 재산 팔아서 다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냐, 이게 초대교회니까 그리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 안에는요 죄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들도요 돈 문제가 나오면 눈이 돌아가요. 어떤 이익관계가 생기면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실체에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 하는 그 실체에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참 나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해서 들어가서 공동생활 하는데 교주들은 펑펑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엉망진창이에요. 욕심이 가득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가득해. 이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럴 리 없지만 초대교회 운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공동생활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뭐의 예나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동생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요. 사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더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자본이 있으면 힘이 있고 자본이 없으면 힘이 없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생각해 봅시다. 조만큼 여기 손이 여기 달락말락 하는 곳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를 내가 잘 손 뻗으면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금덩어리를 잡기만 하면 난 진짜 대박이 나는 거죠. 뭐 강남에 있는 요즘 아파트 비싸다, 성남도 비싸다. 근데 뭐 아파트 여러 채 살 수 있고요. 이걸 잡기만 하면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멋진 자동차 굴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명품으로 두르고 살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요. 이것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걸 조금만 뻗으면 잡을 수 있다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가 낭떠러지야. 이걸 잡을 수도 있지만 행여 잡으려다가 실수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잡을래 안 잡을래? 잡을래 안 잡을래? 시간을 드릴까? 잡을래 안 잡을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도 대박이 날 것 같지 않고, 난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거 잡으면 대박이고 아니면 죽으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요. 왜? 이거 잡으면 잘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삐까번쩍 멋있게 하고 싶고, 대충 이렇게 할 거면 안 하고 싶고. 어른들은 그렇지만 젊은 사람은 더 그래요.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의 욕심이 정말 악하고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 내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하나가 됩시다,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 됩시다, 뜻과 생각이 하나 됩시다,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같은 우리 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셋째로 모든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밭을 바치고 소유를 바치고 집을 바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걸 해야 교회 구성원이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자원해서 할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안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나름 괜찮았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강제로 사유재산을 바치게 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한 예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했어요? 바나바라 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은혜 받았겠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바친 게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바친 거예요. 바쳐야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바치고 싶어서 바친 거였어요.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가난하지 않았단 말이죠.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로 인도했던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떠났던 그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이와 같이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통용하고 같이 나누어 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정도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보면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를 받는 교회였어요. 자,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고요. 그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돼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걸 증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이단 같았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영생하신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건 바보 같은 소리죠.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이 바보 같은 소리죠. 유대인들은 이단 같은 소리고 이방인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소리죠. 그런 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증거했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나아가서 열심히 전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증거하고 전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하지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며 보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전도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래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전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움직여야죠. 활동해야죠. 살아 움직여야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우리 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줬어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이 하나인 교회였어요.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아공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좀 많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 다 아실 텐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힘을 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9시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